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도요, 고민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제목이 좀 너무 이렇게 단순한 제목 같잖아요. 정말 그런 질문을 만약에 합니다. 당신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게 정직한 대답과 또 모범 답안 사이에서 그래도 무난한 대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돈을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분은 아니 나 돈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나 돈이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우리 개신교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인생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왔을까요? 건강.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정이 중요하죠. 그리고 신앙. 그러니까 건강이 제일 먼저예요. 신앙보다도. 가정, 그 다음에 건강, 돈. 이런 순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6년 전에 있었던 설문조사고, 최근에 다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 똑같이 건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또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신앙, 이런 순서를 했는데 6년 전에 했던 설문조사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그룹 있잖아요. 그 두 번째 그룹이 이제 돈,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가정이 거의 편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중요도가 가정이나 신앙만큼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거의 신앙보다도 한참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신앙과 맞먹는,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고민거리, 이게 이제 개신교인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고 했죠. 최근에 고민거리 1위가 뭐냐? 그랬더니 경제 문제가 제일 고민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결혼, 또 육아, 또 주택 문제 다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러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도,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제일 어려운 고민거리가 경제, 돈의 문제가 제일 어렵다. 그만큼 이렇게 넉넉한 사회가 아니라 빠듯한 그런 시대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돈, 이 경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초월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 돈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초월해 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집착.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벌벌벌 떨고 돈을 그냥 얻기 위해서 모든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돈을 밝히는 것이 신앙적으로 조금 좋게 비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는 않고 스스로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초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도 아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까요? 그냥 돈에 대해서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전히 살지만 여전히 돈에 매여서
그냥 어쩔 때는 좀 찔찔매기도 하고 거기에 막 마음이 안달복달하기도 하면서 결국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물질의 문제, 이 돈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단순히 오늘 제목처럼 뭐 돈을 사랑하지 말자, 욕심을 버리자 이런 단순한 어떤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돈에 대한 것은요 깊은 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더 깊은 게 사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돈은 깊은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 우리 물질의 가치를 대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이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어떤 바른 물질관을 갖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질은 우리 신앙의 가치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 감리교 교회를 시작했던 존 웨슬레라고 있습니다. 그 존 웨슬레가 어떤 말을 했냐면 I do not acknowledge the conversion of a person whose wallet has not been converted. I do not acknowledge the conversion of a person whose wallet has not been converted.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로 생각하지 않는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주머니, 그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표면적인 회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맨 마지막 회개는 주머니의 회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다 컨버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 우리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그 바뀌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물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를 보면 우리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물질의 문제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특별한 사람이 되라.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상식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상식적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한탕주의, 투기, 또 뭔가 이렇게 물질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보다는 그냥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이 경제 활동들이 이 세상에 그게 마치 상식처럼 돼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식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되어 있고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한국 예를 자꾸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예를 들면은 한국에도 보면은 다 이렇게 물질, 그 사람의 관심들이 다 그거 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너네 아파트 몇 평이야? 우리 아파트 몇 평이야? 뭐 이런 거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얼마야? 그 건물이 얼마야? 이 세상의 관심이 다 그 얼마, 이 프라이스 태그, 그 돈의 가치로만 환산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다.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삶이 너무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비상식적인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쓴 이 바울이 그런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일침을 가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물질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그런 이 비상식적인 이 세상의 모습이 어리석고 또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상식적인 이 세상 속에서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공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실한 것, 맞잖아요? 그 다음에 공정한 것, 그 다음에 정직한 것. 물질을 벌어도 정직하게, 또 그 다음에 공평하게, 또 성실하게. 그래서 얻는 부와 재물에 대해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의 삶을 파멸하게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이런 흐름은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땀 흘려서 노력하는 성과, 그것이 상식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먹으려면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얻는 이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고 근면한 그런 삶, 그래서 그런 삶의 가치를 두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8절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나에게 이렇게 족하구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좀 부족한데요. 나는 이렇게 삶이 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갖고 살라. 돈은 어느 정도 필요의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걸 막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거기 쏟아붓고 그럴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다 돈, 돈, 돈 외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돈, 돈, 돈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성공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의 핵심은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위해서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입니다. 또 자기만 중심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계시는 건 아니지만 뭐 내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있으면 하나님 좀 도움을 잠깐 얻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세요.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여기에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이 욕심, 물질적 탐욕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 이 물질을 통해서만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행복을 책임져 줄 만한 물질을 더 많이, 더 단단하게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아주 풍년이 들고 그랬는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천마지기, 뭐
백마지기 쌀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너무너무나 그 소출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을 할까요? 야, 이렇게 나의 소출이 이렇게 수확이 풍성한데 이걸 다 어디다 저장을 할까? 어디다 저장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 풍성한 거를 다 저장해 놓고 이제 안심하면서 좀 살자.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제 이거는 너무나 많은 재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먹고 살 만한 게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거를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재미있게 평생 즐겁게 돈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자. 부자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지각이 없다, 이 생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한 부분만 보고 한 부분을 모르는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이 사람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이 내면으로는 완전히 텅 비어있는 빈 껍질과 같은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그동안 모든 준비했던 것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교훈의 마지막에 그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같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걸 준비해놨어요. 노후도 준비해놓고 모든 것,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나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현대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이 자기의 행복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하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청지기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 사상. 여러분, 청지기 사상이 무엇입니까? 청지기 사상의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인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내가 누리는 이 부, 물질, 우리 집, 우리의 재산, 모든 자녀들까지도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가장 귀한 것, 공기, 햇빛, 이런 것 다 우리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들은요, 다 우리가 사용하다가 가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각이 아니라 사상이라고 했죠. 뿌리 깊은 겁니다. 이 사상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요즘 말로는 내 돈, 내 산. 내 거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간섭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마음대로 가두거나 윽박지르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맡은 소유를 잘 사용해서 물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식과 사상을 갖고 있는 삶이 청지기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시간들, 우리 인생의 기회들, 우리의 결정의 순간들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 통해서 우리는 이 청지기 사상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있는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또 간증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됐을까?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많이 축복을 주셔서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창세기 말씀 보니까요,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을 풍성하게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왕성하게 했다, 창대하게 했다, 거부가 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창대, 왕성, 거부. 교회, 한국 교회에 이 교회 이름들이 다 있어요. 창성교회, 그다음에 왕성교회, 거부교회. 이삭의 삶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도 나도 가는 곳마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저 그냥 우리 집안의 모든 게 다 잘 되는 하나님의 그 왕성, 창대, 거부되는 복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꿈을 꾸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1800년대에 쓴 책인데, 사회학자가 바라보는 오늘날 시대가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대부분 내가 이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서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표징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디서 확인하느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또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얻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 세속적인 직업에서 자유롭게 부를 축적하고 부를 누리고 더 많은 걸 획득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들을 나쁘게 보지 않고 기독교적인 어떤 바탕 속에서 이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것은 기독교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 때문에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자유 경쟁을 통해서 물질을 획득하고 누구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가 꼭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를 누리고 이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부를 욕심이 아닌, 아무리 물질적으로 성공을 이뤘다 해도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절제를 통해서 조절하고 억제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그 탐욕에 물들게 되잖아요. 탐욕에 물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이 세상이 완전히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도 좋지만 그 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절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우리가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나는 베풀고 또 그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그냥 풍경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신 나의 사역의 현장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잘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드렸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는데 아끼면서 줍니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떤 돈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불쌍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돈을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아낌없이 주는 거죠. 나누고 베푸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움켜쥐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출세해서 남 주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사고방식, 이 돈에 대한 사상이 바뀌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돈 벌어서 남 줄 수 있다. 성공해서,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그래서 성공해서 남 줄 수 있다. 출세해서 남 줄 수 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아브라함만 잘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 여러분이 점점 다른 사람보다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 것만 이렇게 아까워하고 남들에게 전혀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남에게 더 베푸는 사람, 자기의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뜨거운 그런 부딪힘이 있고 또 격려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시대에 다 돈의 가치에 거기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바른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단 믿음과 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